날씨도 덥고 힘든데 예배를 사모해서 나와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막의 건축비하고 헌물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그 임재를 위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5종류의 일꾼들이 세운 장소입니다. 5종류의 일꾼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있죠. 계시 일꾼, 지명 일꾼, 또 물질 일꾼, 감동 일꾼, 무슨 일꾼이 있죠? 마지막에는 노동 일꾼이 있었다. 몸으로 바쳐서 참 일하는 일꾼들이 있었다. 그런 분들이 합심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그 식양대로 이들이 다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성막을 완성하기까지 건축비는 과연 얼마나 들어갔을까? 성막의 건축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적으로 추격해보면 대략적인 계산은 해낼 수가 있어요. 성막의 건축비를 먼저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나와 있고 그 외에 여러 군데 나눠서 말씀이 있는데 우선 금이 29달란트, 29달란트 733겔 이렇게 들어갔어요. 한 세겔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금이 29달란트면 요즘에 덤프 트럭 있잖아요. 트럭으로 금만 1톤 반 정도가 된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금이 모아진 거야. 은이 100달란트 1775세겔이고 동이 노시라 그러죠. 동이 70달란트 2400세겔. 그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이 쌓였고 양가죽 염소 털과 흉패에 붙이는 14개의 진귀한 보석, 해달 가죽과 조각목 등이 모였어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미국 자료에 의하면 이 성막을 짓는데 그 당시에 성막 연구가들이 계산한 거에 의하면 미화 500만 달러로 들었는데 그 당시에 40억 원, 약 40억 원 정도가 들었대요. 오늘날로 따지면 약 400억 정도가 이 성막을 짓는데 들었다 그래요. 돈으로 하나님 계신 성막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게 좀 송구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돈은 안 들어갔어요. 돈을 모아서 물건을 사서 진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이 다 현물로 가져온 것을 모아서 지었기 때문에 돈은 안 들어가서 값어치로 따지면 400억 정도의 값어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굉장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처할 지상의 거처이기 때문에 아무리 값어치가 높아도 그게 큰 값어치는 별거 아닐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치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참고로 미국 대통령, 요즘 대통령이 누구죠?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죠? 바이든이죠? 네, 바이든이다. 작년에는 트럼프, 올해는 바이든인데, 근데 이 대통령이 외국에 한 번씩 갈 때마다 타고 가는 비행기가 있잖아요. 전용기. 대통령 전용기가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놀라지 마세요. 2천억이든 2천억. 비행기 한 대가 2천억짜리를 타고 다녀요. 근데 그게 한 대만 보통 2대, 3대가 항상 거기에 계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지만 어느 비행기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려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비밀이죠. 폭탄이라도 장치하거나 미사일 쏘면 큰일 나니까 비행기가 몇 대가 있지만 그 가는 날 그것만 가는 거예요. 비행기 한 대 2천억씩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신 성막에 400억이면 그렇게 큰 게 아니죠. 필리핀에 선교사님들 방문을 갔다가 한 묘지에 들렸는데 중국 사람들 묘지는요 전 세계를 다 가도 비슷하게 써요. 중국 사람들은 그 귀신이 묘지 안에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묘지를 집처럼 꾸며놉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난해도요 들어가는 문을 이렇게 만들어요. 문을 만들어서 열고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부자인가봐. 중국 부자인가봐. 묘지를 보니까 완전히 최고급 대리석으로 사람 사는 집만큼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들 조상을 모셨는데 아주 으리으리해요. 우리가 보통 아파트 몇십억짜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봤더니. 근데 그 조상들 더위 먹지 말라고 시체들을 위해서 에어컨을 3대 4대를 틀어놓고 있더라고. 죽은 시체가 뭘 알겠어, 그지? 근데 그들은 거기다 그렇게 꾸며놓고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죽은 귀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돈을 펑펑 써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런 규모로의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 성막이 건축할 때 건축비가 약 400억 정도가 들었는데 아까 돈으로는 받은 게 없어요. 현물을 다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든 뭐 현물이든 원칙이 나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찬송 부르면서 헌금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말씀의 원칙이 나와요. 어떤 원칙이냐면 첫째로 1번 띄워줘 봐요. 첫째 무슨 원칙이죠? 즐거움의 원칙이에요. 즐거움으로 드리라는 거야. 즐거움으로 이들이 실제로 드렸어요. 2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예물을 내게 가져오되 어떤 마음으로 내는 자? 즐거운 마음이 즐거워야죠. 내면서 즐거워야 되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나. 이것은 하나님 계신 성막이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 예물만 받을지니라 이거예요. 즐거움으로 드리는 자들의 예물만 받을지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인색하거나 억지로나 마지 못하거나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이 없는 것으로 온 것은 받지 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을 갖다가 받아서 기록하고 넣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도 아니고서야 억지로 하는 예물을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기 싫어서 인상을 쓰면서 하는 걸 주님이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몸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아니면 뭐 현물을 드리든 간에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때 그것을 드리는 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각각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모하는 자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왕에 하는 거 즐거움으로, 봉사도 그냥 힘들지만 여름에 땀도 나고 막 힘들지만 이왕에 할 거면은 마지못해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자고요. 즐거움, 기쁜 마음으로 하자고요. 우리 예슬이가 여기서 일찍 와서 반주 준비하고 반주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은 어떤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제가 과연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걸까? 아니면 해야 되니까 하는 걸까? 아니면 엄마가 꼭 잘해야 돼, 엄마가 매일 당부하니까 하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철들기까지는 스스로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이 생길 때까지는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같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도 이 마음 속에 즐거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즐거움 이양이 하는 거, 여러분 돼지도, 고사상에 올리는 돼지도 웃는 돼지가 얼마 더 비싼지 알아요? 5만 원 더 비싸. 그래가지고 요즘 많이 없지만 그래도 그 돼지가 꾸준히 팔려 나간대요. 그러면 돼지가 목을 따서 죽는데 인상 쓰고 죽지, 웃고 웃으면서 죽는 돼지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웃는 상을 만들 수 있대. 어떻게 만들까요?
콜라 한 병 사 먹으면 돼. 콜라 한 병. 콜라로 병째 한 병 사 먹고 그 입에다가 콜라병을 입에 갖다 끼워 넣으면은 이러면서 웃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대로 하루 이틀 지나면 굳어서 웃는다는 거야. 예. 즐거워야 됩니다. 오늘 날씨가 덥지만은 여러분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예. 예.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현물의 원칙이었어요. 현물. 35장 5절 말씀을 볼까요? 35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이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수, 양의 가죽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 근데 뭐라고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의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그러니까 어디서 돈 주고 사가지고 빌려다가 한 게 자기들 소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겨가지고 금이든 은이든 가지고 온 거야. 이는 백성들이 장각에서 준비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이미 성막을 계획하셨고 디자인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들 중에서 가져오라 그런 거야. 처음에 이들이 애굽에 나올 때 가지고 가라 해서 가져왔는데 이게 어디에 쓸지도 모르고 가져온 사람도 있었고 때론 자신들이 쓰려고 보관하였던 걸 가지고 왔던 것도 있고 또 필요가 없지만 귀한 것이기에 가지고 나와 보관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니까 성막을 짓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모두가 버릴 것이 없어. 성막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재료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할 때 이들이 아낌없이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저기 어린 나귀 새끼를 끌어오너라. 그리고 끌고 오다가 절도죄로 고발당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줄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쓰잖아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 들어가셔. 그것처럼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할 때 필요하시다고 여겨질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현물, 주님이 예비하셨던 현물을 이들은 드렸고요. 특히 여러분 이 성막 뜰에 있는 이 물두멍, 거대한 물두멍 아시잖아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됐던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놋대야요. 거대한 놋대야인데 이 놋대야는 뭘로 만들었냐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 얼굴을 단장하고 화장하는 용도로 쓰는 여인들에게 보물 1호예요. 아주 값진 놋거울을 갖다가 들여서 녹여서 만들었어요. 옛날에 그때는 거울이 없었어요. 실례지만 요즘 같은 거울이 없어요. 이렇게 환히 볼 수 있는 거울이 없고 놋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반질반질하게 닦고 또 닦으면 그게 광이 나잖아요. 광채에 얼굴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인들은 다 예뻐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본 얼굴에는 잡티, 기미, 죽은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녹거울이 아무리 반질반질해도 희미하게 보이지 얼굴 윤곽이 보이지 또렷이 안 보이니까 피부는 안 보이니까 아마 그때 여인들은 자기가 다 피부 미인인 줄 알고 살았을 거야. 뭐 애 낳고 막 뜨거운 태양 아래서 타고 근데 그 얼마나 귀해요. 그걸 갖다 아낌없이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녹거울을 다 갖다 드린 거야. 옛날에 우리 IMF 때 금모으기 운동해가지고 장롱속 저도 갔다 했는데 장롱속 애들 금반지 돌반지 다 갖다 바쳐가지고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제일 먼저 IMF 졸업해가지고 오늘날 다시 이렇게 그거 마냥 아주 그 어떤 이 민족성은 이스라엘이나 한국이 비슷해요. 성경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하고 민족성이 저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잔압하는 데는 말도 할 것 없이 잔압을 잘해. 누가 합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일제 때도 국채보상 운동할 여인들이 금비녀, 은비녀 다 갖다 빼가지고 국채보상을 하고 그랬대.
어려울 때마다 우리 힘을 모으는 거. 제가 저기 김포 살 때 행주산성 봤지만 행주산성을 지킬 때 외장들이 올라올 때 여인들이 행주 치마에다가 돌 갖다가 옮겨줘서 거기는 조총을 쏘고 오는데 돌 던져가지고 물리쳤다는 거 아니에요. 단합하는 데는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근데 또 원망 불평은 또 똑같아. 그것도 해. 우리도 닮아가지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자기들이 귀하게 쓰던 녹고울까지 바쳐서 현물을 들여서 여러분 성막을 지었어요. 세 번째는 청지기의 원칙이에요.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순간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이 아니고는 내가 죄사함과 영생 얻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그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다 주의 것이 되잖아요. 청지기죠. 여러분 청지기가 왜 청지기는 산무의 사람이 청지기예요. 뭐가 세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냐? 첫째로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있다가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막 하다가도 자기 생각을 얘기하다가도 주님이 그거 아니라 하시는데 네 처리하겠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야 주인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주인이 내일 아침에 시장 좀 갔다 오나 근데 내일 아침에 바쁜데 저녁 때 가면 안 될까요? 그럼 벌써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니까 청지기가 될 수 없어. 그런 종은 주인 밑에 살 수가 없죠. 자기 주장이 있으나 주장하지 않는 거죠. 오직 주인의 뜻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게 청지기예요. 두 번째 청지기는 자기 시간이 없어요. 자기 시간이 오직 주님의 시간만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시간, 주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만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 소유가 없는 자예요. 청지기가 일하는 것은 다 주인의 것을 일하는 거지 땅 한 평, 논 몇 마지기 다 이게 주인의 것이지 자기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이라도 오라 그러면은 오고 지금이라도 달라 하면 드려야 되는 거죠. 청지기는 연기나 거절이나 디스카운트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금은 폐물 등 이 모든 것들은 다 애굽 사람들 거였어요. 원래는 애굽인들 거죠. 그러나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신 거예요. 나눠주신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다 겪으면서 장자가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바로가 이들을 안 풀어주면 폭동이라도 일으켜서 바로를 처단할 생각까지 하고 있으니까 바로도 할 수 없이 항복하고 다 이스라엘 수백만을 내보낼 때 하나님께서 가서 당당히 요구하라 그런 거야. 모세 보고 너희들이 가진 것 중에 귀한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다면 무조건 다 줘라. 그러니까 빨리 이들을 치우고 싶은 마음속에 얼마든지 가져라. 원하는 데도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주인집에 들어가가지고 주인이 가지고 있던 금은 보화들을 전부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어요. 다 누구 것이었어? 애굽 사람들이 거 있지만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들 거저받아서 가져온 거야. 운반책이야. 광야까지 운반책. 마약 밀수범들 보면 행동책 운반책이 다 옮겨가지고 놨다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갖다가 옮겨 놓았던 것을 하나님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다 가지고 나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다윗 왕만큼 하나님께 많이 드린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가 살아생전에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거룩한 성전이 너무 많이 피를 흘린 자, 네가 비록 내가 사랑하는 성군이지만 너의 손을 통해서는 이 성막을 지을 수 없다. 그래 할 수 없이 성막 지으려고 준비한 모든 것들 창고에 넣어놨다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짓겠다고 할 때 그 창고를 열어
드렸어요. 그때 여러분 이 다윗이 드린 금이 자그마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까 이 광야의 성막을 짓는데 들어간 이 금이 몇 달란트라 그랬죠? 혹시? 예? 몇 달란트가 그랬죠? 29달란트. 29달란트인데 트럭 1톤 반이야. 근데 29달란트가 1톤 반인데 다윗이 드린 금은 자그마치 5,000달란트라 그랬어. 몇백 배인 거요? 200배가 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은이 1만 달란트고 놋이 무려 모세가 지은 성막에 250배가 되는 18,000달란트를 드렸대요. 그런데 이렇게 다 아낌없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들어보실래요? 어떤 고백을 했는지. 역대상 29장 14절을 봅니다. 역대상. 그렇게 다 드려놓고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그런 거야. 자기 공로는 1원짜리 하나 들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든 공로가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자기가 했지만, 준비했지만, 저 헬몬산에서 백향목을 수만 그루를 베어다가 말려가지고 성막 기둥 다 만들어 놨는데, 채석장에 가서 돌을 막 대리석을 다 갖다 준비해 놨는데, 그렇게 다 들여놓고도 다 주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주께로 다시 드렸나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나이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얼마나 위대하느냐 말이에요. 그에 비하면 저 같은 사람은 뭘 좀 아주 폼나게 뭘 한 거 있으면 좀 이거 그러고 싶은 우쭐한 마음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풍요의 원칙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이게 풍요의 네 가지 원칙 중에 풍요의 원칙이에요. 성막 건축을 하던 중, 지난주에 한 말씀 드렸죠. 건축 도중에 한 차례 건축을 중단한 적이 있어요. 왜 중단을 했다고요? 건축 공금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날씨가 나빠져서도 아니고, 일꾼들이 파업을 하고 도망쳐서도 아니고, 전쟁이 나서도 아니에요. 왜 중단됐느냐? 오직 한 가지 이유, 아주 유쾌한 이유 때문에 중단한 적. 그 유쾌한 이유가 뭐일까요? 출애기 36장 4절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헌물을 그냥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더 이상 받을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쌓을 곳이 없으니까 지혜로운 자가 모세에게 와서 보고를 해요. 보고를 받은 모세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더 이상 그만 스톱 하고 광고하느라고 건축이 중단이 됐대. 너무너무 유쾌하고 즐겁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막 건축에는 온 백성들이 참여해서 풍요로움이 넘쳤던 거예요. 풍요로워요. 부족하지 않고 풍요로워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전 성도가 참여하면 풍요로워지지만, 교회가 아무리 커도 모두가 인색한 마음으로 돌아서서 참여하지 않으면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주면 줄수록 또 채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인간의 계산으로 이거 어떻게 하고 가지 그러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면 그 풍요로움 속에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 적은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었지만, 코로나가 막 되면서 예배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한동안. 그러다가 막 유튜브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또 낮 예배도 오시는 분만 오고 대부분 안 오고,
그럼 교회 뭐부터 없어져? 헌금부터 줄어드니까 어떻게 이걸 감당하고 나가나? 다 감당하게 나갔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잦아들 때에 살인적인 은행 금리가, 은행 혹시 대출을 쓰고 있는 분은 이자 많이 내고 계셔 고생하실 거야. 막 2배씩 내니까. 우리 교회는 이 건물이 500평 참 좋은 곳이지만 은행 부채를 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적당한 만큼 냈는데 갑자기 팍 올라가니까 이거 도대체 계산이 안 나와. 아무 계산이 안 나와. 계산하면 할수록 이거는 적자의 적자야. 그래서 이것저것 이미 긴축하고 가는데도, 근데 우리도 이건 좀 교인들한테 광고해서 우리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딱 건축 헌금을 우리가 다는 한다고 해서 다 채워지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시일반으로 마음은 무엇이다 해가지고 한번 딱 건축 헌금 하자고 해가지고 그때 작정하신 분들이 몇만 원씩 몇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아진 몇만 원이 한 4,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어. 근데 그거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한데, 그런데 지금이 벌써 몇 월? 1월, 2월, 3월, 4월, 4월, 5, 6, 8월 달이잖아요. 1월 달부터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산으로는 안 맞았어. 계산 우리 인원 2월 달에도 또 채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3월 달 이거 어떻게 견뎌내지? 3월 달은 31일까지 있는데 근데 채워졌어. 그렇게 4월, 5월, 6월, 이제 7월 지났죠? 7월도 채워지고 나갔어요. 할렐루야. 계산으로 안 돼.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채워지시는 거야. 채워지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해준 거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큰들 뭐해요. 마음을 모으지 못하면 빈곤해진다니까요. 마음도 빈곤해져. 모든 게. 그러나 작아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지만 큰 능력이거든. 교회는 작지만 큰 능력을 행했다 그랬거든요. 그 큰 능력이 하늘에 떨어진 능력이 아니라 성도들이 합심한 힘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도 누가 땅 한 평 또 후원해주는 기업 하나 없었지만 예수님 사역은 언제나 풍성했고 풍요로웠고 오히려 오병이의 기적처럼 5천 명이 먹고도 10광주리가 남아가지고 남겨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렇듯 주의 일을 할 때에는 기도하고 믿고 나가면 모자라지 않도록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모자라지 않도록 내가 먼저 힘을 모아 주께 헌신하게 되면 채워질 것이고 풍성해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요긴하게 쓰여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괜히 그렇게 살았나 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갚아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으세요. 음으로 양으로 위로와 아래로 사람으로 물질로 그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으시는 그 희한한 능력을 아마 권사님 정도들 다 됐으니까 이미 10번도 더 체험하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체험해야 돼. 이런 것들도 체험적인 신앙이라 그래. 마태복음 19장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반절에 보면 거기 이제 빨간 글씨부터 읽어. 시작.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하늘의 보화가 꼭 하늘에 가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내게 네가 누군가에게 주었던 그에게 있으리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거기도 주라가 또 나와. 주라.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맞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반사야. 부메랑 탁 던지면 다시 내게 오잖아요. 내가 던졌는데 그것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후히 되어 누르고 꽉꽉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완성의 마침표를 뭘로 찍나 보세요. 하나님 축복으로
마침표가 찍어집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함에 마침에 그 다음에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뭐하였더라?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이전에는 계시 일꾼이 축복하게 하셨는데, 제사장들이 축복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제사장들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 직접 계시하는 거야. 직접 축복해야 돼. 어떤 축복이 있었는지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누리고 살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명하신 대로 한 것에 축복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처럼 성막의 건축은 즐거움 원칙으로, 현물의 원칙으로, 그리고 청지기가 한 것처럼 청지기의 원칙으로, 풍요의 원칙으로 했어요. 이 사실을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이 본받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축복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채우리라는 말씀을 약속으로 믿으시고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필요하다면 또 드려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